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누가 한 설교일까요? 네, 스데반입니다. 바울도 설교문이 많이 있고 또 베드로도 설교문이 많이 있고 이런 사도들보다 이 평신도인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간중간 읽으셨지만 예전에도 스데반 설교를 읽은 적이 그래도 있으시겠죠, 대부분은. 근데 이 스데반 설교가 도대체 뭘 설교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으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구약 얘기를 정리해서 하나보다 뭐 그 정도는 다 이해했을 텐데, 이 설교에는 설교 목표가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도대체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무슨 목적으로 이 설교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기니까 토막토막 나눠서도 하고 길게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사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주제에 딱 맞게 그렇구나 이해할 만하게 사실 좀 하지 않고 다른 포인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스데반 설교의 주제 핵심은 본문 문맥을 보고 정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율법에 관한 변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스데반 설교 중에 성전 율법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은 성전 부분을 이제 설교할 것인데요. 성전을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 광영교회는 성전이 있습니까? 또 하나, 남양주 광영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주 광영교회 예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들이 다르게 있는데 잘 구별이 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교회 분위기는 교회 예배당 안에도 거룩한 곳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목사님, 장로님 올라가시는 강단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무데나 뛰어놀아도 그래도 허락되지만 이 강단 위에 유치부 아이들이나 누가 올라가서 뛰어서 놀거나 하는 것은 사차이 집사님한테 꽤 크게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위기마다 다르지만 여자 권사님들은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아랫강단으로, 남자 집사님, 장로님만 또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교회도 심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 예배당에 더 거룩한 곳이 있을까요? 이 질문, 여러분 대답들을 다 정답으로 갖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어디냐,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한자어로 풀면 거룩한 집, 그런 뜻이 됩니다. 거룩한 전각, 전각은 큰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게 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집이 거룩합니까? 금으로 지어서 거룩합니까? 아니면 멋진 백향목이나 또는 무슨 그런 성물들이 있어서 거룩합니까? 그 거룩한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없고 순결하시고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겠고요.
하나님이 떠난다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그냥 시멘트 덩어리요, 돌덩어리요, 금덩어리입니다.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재판 가운데 고발당했습니다. 그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네가 모독한다. 이것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설교가 나온 게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성전의 의미가 뭔데? 나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어 라는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읽은 설교의 전체 핵심 내용인 거죠. 스데반이 고발당할 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고발당한 장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기억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자유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공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당시에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이게 고발의 핵심이죠. 성전, 율법 거슬른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바로 이 솔로몬 성전부터 지었던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헐겠다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뭐예요? 율법. 율법을 고치겠다. 이러한 망측한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게 6장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나는 성전 모독하지 않았고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게 설교의 주제여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데반 설교는 뭐에 대한 얘기다? 성전 모독과 율법을 허문다는 것을 반론하는 것. 이게 스데반 설교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순종했던 얘기, 요셉이 참 애굽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얘기, 모세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구원한 얘기, 이런 얘기가 중심 주제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 성전이 어디인가?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절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님 형님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딱 보고 여러분이 뭘 주목해야 되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룩한 곳이 어디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한 곳이 거룩한 땅이요 성전이라면 지금 아브라함 때 성전은 어디 있었다? 이 얘기가 됩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거룩한 땅이고 거기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일단 중간에 경유한 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버지 죽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75세 하란으로 갔다.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의 중심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땅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에 나타나십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입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했지 땅은 실제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느냐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제 애굽에 400년 있을 거 예언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 심판한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갈대아우로, 두 번째 나타나신 곳 하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면서 했던 곳 가나안. 자, 이제 네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나타나셔요. 자, 7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지 않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 계셔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리저리 그냥 요셉이 함께 할 때 감옥에도 같이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세워서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그 일 할 때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쭉 있다가 수백 년 지나서 모세 시대가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왕조에서 요셉과 그 가족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참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왜 싸우냐 말리는데 네가 어젯밤에 사람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관리냐 관원이냐? 그렇게 막 따지는 것에 딱 듣고 내가 사람 죽인 게 탈로 났구나. 내가 위기에 빠졌구나.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양치기 목동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자, 그 장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이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모세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너무 놀라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다 기억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 이 양들이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한 척박한 이 땅 40년 동안 모세 외에 거의 사람들이 없는 이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신 이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성지가 거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해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닐 때 성막도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한 지역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 광야에서 뺑뺑이로 돌 때 같이 돌고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네,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가 본 양식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언제까지요? 광야 40년 지나 여호수아가 이방인 땅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성막이 있었고, 언제까지요? 다윗 왕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성막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유일한 성전이라고 하는 주장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돌과 이 황금으로 지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건물,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도 역사를 봐라 아니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그냥 천막에 있었고, 한데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만이 너희들이 절대화해서 섬기려고 하고 모독한다고 나를 죽이는 이것이 마땅하냐? 틀리다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성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말뜻은 성막은 그나마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간청하고 솔로몬이 간청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이 아니다.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가득 채워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무소부재 또는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죠. 하늘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지구상 모두가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이 밟고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무슨 나의 집이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미 말씀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어겨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들이 돌과 금으로 예루살렘 성전 만들고 그것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 설교의 변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스데반이 거룩한 성지라고 했던 곳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갈대아 우르 찾았나요? 1번, 저기 우르가 있어요. 저기 하나님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 하란으로 가니까 두 번째 하란에 나타나셨고요. 세 번에 가나안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이제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가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미디안으로 왔고, 그리고 광야 40년 6번에 성막으로 다녔고, 그리고 7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스데반 설교를 쭉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가장 나중에 꽁지로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어디에 매여서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게 역사를 통해 논증이 되는 거예요. 만일 시간이 더 있었다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몸이 참된 성전이다. 예수 몸이 참 성전인 것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때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몸 육체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광역교회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돌로 건물로 된 성전은 지금은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남양주광교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바로 성전은 이 구리 남양주시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지 프라자 여기 이거는 뭐냐? 남양주 광영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 또는 예배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되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제사장마다 구약에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된 자들이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에 찌든 뼛속까지 죄인이고 DNA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한 삶의 행위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 지는 자들이 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해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지금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사함 받는 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속죄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제사 드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대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성전이 되어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된 게 기쁜 일입니까? 별로 기쁜 감격이 없는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별로 무덤덤해서 표정은, 그래서 제가 오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트로트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임영웅 있잖아요. 콘서트 하는데 1초 만에 매진이 됐다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분은 손흥민 씨 좋아할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분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고 찾아와서 2박 3일 정도 같이 머문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겠습니까? 보통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온다면, 손흥민이 오고 임영웅이 오고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청소부터 하겠죠. 장보겠죠. 대단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가문의 명예로 영광으로 알고 사방 정말 들떠서 그 준비에 정말 한 달 전부터 온갖 준비를 떠들썩하게 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빈으로 갈 때 그 나라의 외무부나 경호실이나 이런 준비도 아마 대단할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동선 따라서 이 대통령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부터 호텔까지 경호 차량이 가고 의전 행렬들이 가고, 그리고 호텔에서 무슨 회의실까지 무슨 탐방하는 어떠한 장소까지 수많은 경호요원, 안전요원, 그리고 의전 행렬들 수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분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 더 위대하시다고 인정되시는 분 아멘. 별로 그렇게 아멘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위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무덤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전된 이 간격 속에 살아갈 뿐 아니라 성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는 대로 불편 없게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어떤 준비부터 해야 될까요? 첫째, 그분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성전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가 감히 만왕의 왕께 그냥 사적으로 아무 때나 주여 그러고 말을 건넬 수 있고 대화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특권,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더 새겨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성전으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시작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됩니까? 뭐 사마리아 선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뭐예요? 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 받은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됩니까? 물론 공적 예배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뭐 이러니까 이는 목적이죠. 목적.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와 사망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 생명과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준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덕이죠. 우리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덕을 선포하는데 이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경배고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있는 장소가 이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면서 시장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집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다 거기가 이 성전인 여러분이 다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의 당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일날 이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월화수목금 토 주일 빼고도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따로 있고 주의 성전이 다른 지정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곳이 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요 예배할 장소이고 그리고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자로 예배자로 사는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줄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종하며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친구로 왔다기보다 왕으로 오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지 친구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돼요? 왕이 명령할 때 어명이요 하면 들어야 되죠. 목숨이 끊어져도 듣는 게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를 왕으로 모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그 왕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순종하며 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행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성전인 걸 몰랐던 분들은 오늘 깨닫고 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감사하며 감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성전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까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자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왕의 백성으로 복종하며 살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